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 편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신한 불순종하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질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마귀의 종로로 노예 생활하다가 마귀가 하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꺾여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요 문제의 가장 큰 심각한 상태가 제가 뭐라고 했죠? 불신자는 이렇게 내가 주인 돼 있고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귀분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자, 마귀는 요 사람도 공격하고 요 사람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도 못 이겨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상태라 그러죠. 나 중심의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제를 해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요 상태 있는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묻지도 따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준비했냐면 에베소서에 준비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에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셨냐?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은 죄를 해결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나는 왜 하나님 못 만날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면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뭐 귀신 들려갖고 뭐 귀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영적인 거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요 저에게 충만할 때 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맨날 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못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 막 보인다 그러면은 오 막 어떨까요? 365일 막 본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은 특징이 뭡니까? 영은요 눈에 안 보여요. 육의 눈에 안 보이죠.
원래 뭐 아예 안 보이냐 그러면 뭐 보기도 합니다. 뭐 천사들이 보이는 형태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육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한도 안 받아요. 하나님 제한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만들어내요?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바라본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갖고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이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만은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막 불상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해와 달에다 절하고 막 영험해 보이는 거 막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뭐예요? 있다잖아요.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 한자로 쓰면 한자들이 어려워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이죠.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다 알아요. 무소불능. 그러니까 못하시는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분필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칠판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존재의 그 원인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자존자 우리 최송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뭐냐? 구원이래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인간의 힘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육체는 영을 볼 수 없는데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아요. 원래? 이렇게 보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한 걸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행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인 신령한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되게 은혜라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맞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맞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인간은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요, 이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있잖아요.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육체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대로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가 더 이상 영을 보존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이제 심장이 안 뛰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죽었다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이제 육체가 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영이 육체를 떠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 그래서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 드리냐면,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육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은혜가 분명해요. 왜냐면 요 시간표 때, 요 시간표, 6의 이 시간표 때, 요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믿어진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맞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셨다. 그게 여러분 믿어진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이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에게요, 뭘 준비해 놓은 거냐면, 보세요. 요런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완전히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어쩌면 육신적으로 성공해볼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다 창세기 360일에 있어요. 나 물질 성공 요것만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런 때 6의 시간표에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생각을 못해. 여러분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이 왜 합니까? 왜 하죠? 우상숭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 왜 하냐면 자기 잘 되려고. 종교생활 왜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니까요. 저 옛날에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요, 제가 잘 되려고 뭐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 영접하고도. 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만난다는 게 뭐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함께하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우리 1, 2가에서 본 것처럼 왜 인간 행복이 없어요? 왜 인간 하나님 만났었어? 하나님 떠났다니까. 죄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요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잡힌 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막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이 대단한 말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언제 약속했다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 깨트리겠다?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처녀가 앵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앵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남자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대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니까요.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 영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예언됐다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언제 오셨다고요? 2000년쯤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로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는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예언됐어요. 어떻게 해요?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됐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성,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졌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셔갖고, 왜 하나님이셔야 돼요? 구원하시려면 구원자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는 조건을 없애야 돼. 그 조건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제일 큰 조건이 죄예요. 마귀가 인간을 왜 걸고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이꼴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고, 이 사망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오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저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엉덩이를 때리면서 제주도 떼떼기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막 때리시는 거예요. 신사가 별명이 신사기였어. 신사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이러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전도 폭발이라는 데 어디서 배워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이 뭐였냐? 대답을 잘못했으면 좀 제대로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태권도에서 극기원에서 풍띠 이제 일품을 따야 되니까 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차 타고 봉고차 타고 가서 극기원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겨루기 해갖고 일품을 따갖고 왔네. 근데 그날 교회를 빠졌잖아요. 그 다음 언젠가 또 엄마가 또 물어요. 신사가 네 구원 받을 수 있나 물어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막 가출해갖고 교회도 막 빠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2번 빠졌잖아. 구원 받을 수 있나? 나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웃으시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는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다니까요. 막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했구나. 사망 문제를 끝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맞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이제 사탄이요, 이제 우리한테 개입 못해. 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회복된다. 소통이 회복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 관계가 뚫렸다. 절대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자녀가 됐다. 여러분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메시지 방향도 좀 전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요, 말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메시지에 뭐였어요? 말 좀 하지 말고 네 말 좀 하지 말랬잖아요. 불신앙 날고 입 다물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 너무 많이 해. 막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불만 불평 나오면 말 다 해보. 이거 보면서 많이 좀 느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게 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빨리 그래도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강단 메시지를 조금만 생각하니까. 말씀 따라간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안 건드릴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영접이라는 말 알려드렸죠.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할 때 이 예수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거짓과 막 틀린 걸 가지고 우리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진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한다고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 주인으로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죠. 근데 목사님 왜 사탄이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식으로 찾아옵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 손님 돼서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요 상태만 유지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막 자꾸 개입하는 이유는요, 주인 때문에 그래요. 주인 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뭘까요? 영접 기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가 뭘까요? 주인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 우리 같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저는 예수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뭘 안 했냐면, 이거는 제 영접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삶을 안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주인을 한번 처음에 뭐 영접하는 기도 드리고 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조건 복음 듣도록 하자.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단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이미요 100년 1000년 응답받을 수 있는 개인화 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래갖고는요 세계복음 안 돼요. 만나는 사람은 만나지 마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 좀 내버려 놓으시고 알아듣는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수를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도록 딱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비된 사람 찾으면 그 예비된 사람은 분명히 또 문을 엽니다. 저는 그거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거짓말도 안 하고 한 6, 70명 찾았다. 우리가 힘 모아서 6, 70명 찾았다. 그러면요 교회 끝납니다. 끝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6, 70명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만나갖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팀이 돼서 지역에서 딱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기준을 잡으려고요. 70명 이런 사람 70명 나올 때까지 우리는 캠프 계속합니다. 일단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요, 말씀 따라서 그냥 가세요. 말씀 따라 간다는 게 여러분 70명 항상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 나 이 70명 만나게 해주세요. 이 70제자 중에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이 사람 70제자입니까? 질문하면서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인도받았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역에 또 그게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는 많은 전도운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겠죠. 자,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화, 다른 말로 하면 치유,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평안 주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거 우리에서 다 뽑아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시라니까요. 저는 이런 복음 성구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 잡고요, 그 복음 편지나 이런 메시지 딱 하고 나면 거기에 복음 성구 있거든요. 복음 성구 일주일 동안요 딱 적어놓고 매일 읽기만 해보세요. 그러고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거 지금 제가 드린 건 미션을 잡고 해보라니까요. 거의 사람들이요 복음 성구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응답을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음 성구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진짜 놀라워요. 저는 제 인생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제가 시켜봤거든요. 렘넌트한테. 어떤 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뭔지 알아? 대충 내용 정확하게 안 외우면 한번 얘기라도 해봐 하면서 큐 이랬거든. 하라는 거 아니야? 긴장하지 말고.
근데 얘기를 못해요.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난 랩런트들이요 막 이렇게 메시지 많이 듣는다. 제가 그러거든요. 야 구원 얘기를 그려봐. 성경 넣어서 그려봐. 그래서 성경 이 구절 알아? 다 물어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지금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느슨함을 다시 쫙 이제 조여야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돼요. 우리 김 지사님이 이제 지난 작년 5분 구원에게 올린 건 본인이 1분 3분 그려보고 5분 그려보고 하니까 안 그려지니까 이제 보니까 다시 보면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복습. 여러분 진짜요 치유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특히 말씀, 이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 골수 육신까지 다 치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미션이 있다니까요. 미션.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25절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싹 읽어보죠. 시편 말씀은 2개 정도 하나 읽어볼 거예요. 자, 시편 119편 25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해 보세요. 시편 119편 특별히 여러분이 잡을 말씀 되게 많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막 완전 진토 막 진흙에 막 붙었단 말이에요. 막 내 영혼이 완전히 막 만시장이 된 거야. 근데 뭐예요? 주의 명령 말씀을 딱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여러분 영과 저의 영이 사는 방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늘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주인된 그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뭘 이루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 고백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사단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가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자 시편 봤으니까 66편 가보겠습니다. 18절 요 말씀하고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는 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데 이사야서 59장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죄악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중심에 묶여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면 그 죄의 문제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는 거기서 벗어나 참 주인의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인 고백하면서 진짜 복음 편지도 다르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인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 끝! 맞죠? 끝인데 그 끝내신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영접이란 말은 굳게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 안 놓는데 우리가 놓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안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놔 주님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성령 따라 안 행하면요 육신의 막 욕심을 막 행하고자 해요. 막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운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 정하고 제목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래서 다니엘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시간, 장소, 그리고 정확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죠. 제목.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정식기도 해봤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세요. 정식기도는. 근데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자,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악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악령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제가요? 성령 충만 간단해요.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의 말씀 24 생각하세요. 주인의 말씀 24 고백하세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 24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많이 하니까 육신적인 거 많이 하면요 성령 충만 반대, 악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만 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맞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권세, 그 권세가 힘으로 나타나는 게 권능.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단이 이기는데 가장 이기는 게 뭐라고요? 나. 사단,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자리 뺏겨버리면, 이렇게 주인 자리 뺏겨버리면 사실은 이제 사단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농락당해서 죽은 나 잡힌 나 돼서 완전히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리스도 주인 고백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더 공격해요 사단이. 자, 이거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시면 전도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전도문 여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시면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증거. 여기다 할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이로서 이게 올까요? 다른 이름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도 봤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영접하세요. 매일 여러분요 이 예수를 주인 매일 영접하세요. 매일 인도받으세요. 매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매일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이유가 뭐죠?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소통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면 불안하지. 왜? 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불안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래 내가 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불안한 이유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인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 붙잡은데 그냥 말씀 아닙니다. 생기. 에스겔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대언했어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건데요. 그 말씀을 대언해서 큰 군대가 되는데 생기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말씀은 성령의 역사,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큰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 삼고 주인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냐? 주님과 왜 교제해야 되냐?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지. 내가 해야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고 하나님 원하신 거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24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응답받아요. 뭐 응답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24 질문하면요. 이제 24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과 24 소통될 수 있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24 통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행복한 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번 최고의 행복자 찾아가겠습니다.